뭐 먹은 거 별로 없는데 푹푹 자라요, 애들은.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요. 3절에 보면 의가 있으면 산들이나 작은 산들이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지금 다윗은 뭐예요? 어느 정도의 기도예요, 이 솔로몬은. 인간이 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연을 움직이는 기도잖아요. 하나님만이 자연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면 산들도 열매를 내고 땅들도 열매를 낸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신정국가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권위의 원천이라면 국가에 큰 재난이 있거나 이럴 때는 통치자는 자숙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통치자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분명히 말하는 이상 어려운 일이 있거나 홍수가 많이 나거나 요새같이 이런 큰 재난이 있거나 할 때 통치자는 분명히 자숙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굴 비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얼마나 풍년을 줬습니까? 풍년이니 흉년이니 하는 소리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원래는 풍년이다 흉년이다 했지만 이제 대학교쯤 되니까 뭐 해마다 그냥 풍년은 그냥 당연한 거고 요새도 보면 해마다 풍년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어떤 그런 면모다 이 말이죠. 의로 말미암아 평강을 주며, 여기 평강이란 말은 평화롭다라는 뜻도 1차적으로 되지만은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바로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지난 주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은 사실상 부모들은 뭘 특별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사실 저도 언어기 키우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자식들 안 망치면 다행히 부모들이. 자식 안 망치면 다행이라니까요.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 키워요. 부모가 망치는 거예요. 이런 면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 아이들 다 착해요, 정말 보면. 저 사실 정말 저는 40대 50대가 뭐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 아니에요. 40대 50대가 저 자꾸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 온고 이신에서 하는 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 20대가 훨씬 착해요, 제가 보기에. 훨씬 여리고 훨씬 순수하고. 제가 미국 가서 처음에 청년들 보니까 되게 착하더라고요. 그 착함이 요새 젊은이들에게 있어요, 보면. 뭔가 순수하고 막 때를 쓰거나 그런 건 덜해요. 우리가 훨씬 강했어요, 우리 때가. 훨씬 강했어요. 모질고, 훨씬 지기 싫어하고 경쟁력만 있고. 요새 애들은 좀 덜해요. 뭐 좀 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보면. 정말 누가 키우냐 이 말, 누가 키우냐. 인간이 손을 대서 옥수수를 그렇게 자라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인간이 손을 대서 얼마나 인간이 뭐 비료를 줘서 할 수 있냐 이 말. 하나님이 하신. 그걸 오늘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잘 생각할 것은 인간을 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서는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자연스럽게 온 천지를 다스리는, 아무리 형군이라도 비 오고 열매 맺는 건 못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셨습니까? 그거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되는 거죠. 아니 재난이 나는 것은 이 나라도 있고 저 나라도 있으니까 무슨 대통령이 이런 걸 책임져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조건 저항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그러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 개혁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우리 위정자들이나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히려 위정자들을 보호하고
위정자들을 올바른 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인도함. 하나님의 뜻이 없다. 이러고 볼 수 없다. 그리고 60명 가까이 되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또 일반 어른들은 아예 파악이 안 돼 있지만은, 뭐 종교적으로 파악한다는 자체가 그렇지만은, 저도 그 주일학교 하는 전도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소식은 지금 상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2번이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상당히 교육자들의 손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사실 3절과 4절에서 보면 3절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런 자연, 하나님의 뜻을 부합하니까 큰 산도 작은 산도 평강 가운데 열매를 내더라.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4절에는 뭐냐? 바로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면 고아와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신원해주고, 신원이라면 원을 풀어주란 말 아니에요. 그게 옛날에 우리가 보면 복음서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고아와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오늘도 우리나라에 이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거 당해보면 절대 일반인들이 못 이겨요, 재판에서.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도 바로 그거예요. 4절에 보시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고, 이 억울함을 풀다는 말도 원어에 보면 제대로 재판하란 말이에요. 의로 재판하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그래서 크게 2가지 통치는 뭐냐? 2가지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만물도 열매를 낸다는 그러한 영역,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라. 바로 세상 통치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가난한 사람은 부스러기를 먹으라 하는 이런 개발도상국형 그러한 통치도 좋지만, 하나님의 통치 원칙은 아무리 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잘 살면 가난한 사람도 잘 살게 된다는 것은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하나님의 사고는 99명은 내가 먹일 테니까 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잘 살펴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통치 방식을 이야기한다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바로 여겨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바로 뱀풀이에 내리는 비 같고 적시는 소낙비 같다. 이 말은 바로 여름에 보면 풀을 베죠. 그게 다시 소낙비가 내려서 풍성해지는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고, 7절에 보면 의인이 흥황하며 평강의 풍성함, 같이 합시다. 평강의 풍성함.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제 자신도 기도해야 되고, 평강이 주는 부요함, 풍성함. 막 뭐를 해서, 막 뭐는 많은 일을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평화롭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평강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우리는 우리의 편에. 이거 우리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기본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자연히 열매 맺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다 열매 맺을 준비가 돼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잘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가지세요. 평강을 가지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습니다.
봄날 열매를 헤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름에 열매를 따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가을에 돼야 열매를 맺고 그때 따야 제대로 따는 것이죠. 다 우리 인생에도 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여물 때가 있어요. 여물고 난 후에 따야지. 나기도 전에 그거 긁어봤자 나무만 죽이고 잊지 못한 거 따봤자 다 그건 그럼도 못 쓰고 가을에 따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철학이 있다면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 가운데 이게 다 청교도의 정신이었고 우리의 그러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뭐 다른 거 이제 또 정부 비판 이런 것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평소에 많은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극성맞게 아이들을 키우냐 말이죠. 왜 이렇게 극성맞게 아이들을 키우냐 이 말이죠. 무슨 열매가 맺고 있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학원을 많이 보내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내몰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냐 이 말이죠. 물론 교육열이 강하다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과연 우리가 정말 이 샬롬과 열매 정말 우리 인간이 맺을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장 인간의 본연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무슨 상술 이런 데 놀아나가지고 막 세속적으로 잘한다는 그 열매 말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열매 그것을 많이 맺어야 교육도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뭔가 뽀리 다 안 하고 온갖 정신병이 다 있고 온갖 세속적인 데 물들이 있으면서 뭔가 하나의 지표는 요새 뉴스 들어보니까 그게 자주 나오대요 보니까 뭐 선진국들이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바마가 일본 가고 우리 한국 오는데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은 GNP나 GDP만 가지고 다 비교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죠. 국민 총생산이 얼마인가 그것만 가지고 이때가 한국을 생각했는데 이번에 한국을 보니까 국민 총생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좀 부끄러움도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후반부에는 보면 이러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로부터 16절까지 계속 그런 말씀,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모든 나라가 복종하고, 그리고 특별히 18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예, 그렇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또 옥수수 하나, 고추 하나, 수박 하나 심어봐도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너무 잘하려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좀 감사하고 즐기세요. 네. 지금 좀 감사하게 사세요. 다 뭐 언젠가 되면 나에게 기쁨이 있을 거라고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 살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그날그날의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몰아서 예배 드리지 않듯이 매주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의 감사 기쁨도 매주 있어야 돼요. 언젠가 뭔가 이루어지면 그때 한번 감사해 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때도 감사할 것이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생명이 귀하다. 살아있다는 게 귀하다. 호흡한다는 게 귀하다. 제가 오늘 밥을 먹으면서 점심때예요. 물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떠먹어봤어요. 물이 귀하다 생각하면서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물이 귀하다. 그러니까 찬물이 요새가 이제 찬물이 좋아질 때잖아요. 물을 한 숟가락 떠먹어보면서 야 물이 귀하다 물이 귀하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제 시편 크게 보면 다윗의 시편이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삽의 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수놓아 가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또 시편 72편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또 여러 가진 것 부유함도 있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와 판단력을 구하여 그것이 만물을 움직이는 샬롬의 또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또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아버지여 지혜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우리됨을 그저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샬롬을 갖게 하시고 평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온전히 자리매김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의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행사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여 기도하고 또 신음하는 그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통하는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여호와의 이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아버지여 더 이상 물질적인 그런 아버지여 세속적인 상업적인 배금적인 그런 사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생명을 귀히 여기고 우리 어린 영혼들 정말 부모님들이 잘 키우고 우리 기성세대들 아버지여 참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